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품성이다? 유연성의 품성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성 품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유연성 품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연성 품성의 정의와 필요성입니다. 먼저 유연성이 어떤 품성인지 한번 그 정의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반대말은 저항. 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유연성인데요. 조금 비슷한 말로 융통성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유연성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가 내가 세웠던 계획과 그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해 올 때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집착하거나 그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유연성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유연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거나 또 변경하거나 또 수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연성 품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의 품성이 이제 필요한 이유, 방금 다 설명이 됐지만은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또 순종하고 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이 필요하냐면 유연성 품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뜻, 내 생각을 변경하거나 또 아니면 내려놓는 그 마음,
그 품성이 유연성 품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연성 품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거나 변경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성이 어떤 품성이다? 유연성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해 올 때, 특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것을 요구해 올 때 유연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애착을 가지고 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왜 내 뜻과 다른 것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쓴마음을 품게 되고 또 세게 가서는 불순종하면서 저항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유연성의 반대말이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항의 사전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굴복하여 따르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의 저항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긍정적 저항이죠. 그러나 이 저항을 부정적 의미로 이제 끌고 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뜻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부정적 의미의 저항입니다.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 이것이 이제 저항이죠. 그 결과 유연성의 품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권위자가 어떤 것을 요청해 오면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 저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유연성 품성이 필요한가? 유연성의 품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품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연성 품성은 무엇인가? 자, 유연성 품성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변경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유연성 품성이에요. 그런데 이 품성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자의 뜻과 아니면 공동체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유연성 품성이 필요하다. 이 유연성 품성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뭘로 이루어지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져요. 누구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그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17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경배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제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태도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께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늘 어떠하기를 기뻐한다? 경배하기를,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배웁자마자 그들이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아무나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행동적 신앙 고백, 그게 뭡니까? 경배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뭘로 한다? 경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와 경배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도 똑같아요. 구조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면서 팔복이 나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어디로 오르십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랐을 때 이제 제자들이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다른 표현을 해요. 산에 올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배웠고 어떠하죠? 경배해요. 경배한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경배한 또 이 제자들에게 28장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삶의 도리를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사명을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 권위자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이 명령을 사명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최종 권위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언제나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연성의 첫걸음, 유연성 품성을 갖는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 앞에서 유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도리어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유연성 품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유연성 품성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저항이죠. 그러므로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뜻과 충돌이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권위자?
최종 권위자,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 다,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과 반하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유연성 품성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공동체의 권위자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죠? 가정 공동체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권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 밀접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부르시죠.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지, 병든 자는 어떻게 고치는지, 귀신은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보여주시죠.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본론적인 얘기를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받아야 하고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고백해야 돼요. 답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이정태 목사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하면 대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앉아서 질문해야 돼요. 저기 강대상에 서 있는 이정태 목사는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려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생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은 담임 목사 이정태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 번씩 던져야 하는 질문이 뭐죠? 아들, 딸을 앉혀놓고 아빠는 너에게 누군지, 엄마는 너에게 누군지 한번 고백해 볼래? 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 우리 엄마는 나에게 누구지? 우리 아빠는 나에게 누구지?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권위체계가 거기서 설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항상 마음에 쓴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저항을 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야. 그러므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의 뜻에 순복해야 돼. 그래야 이 유연성 품성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똑같죠. 직장 생활할 때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죠? 직장에 저 상사는 나에게 누군가? 그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최종 권위자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뒤에 가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유연성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자녀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때 내 계획과 충돌이 되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가정을 행복한 가정 공동체,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요. 이것이 유연성 품성을 가진 자녀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이제 교회 생활도 동일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한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한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그리고 교회의 체제를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체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정한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이들은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하고 추진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가 정한 일이 항상 100%내 생각하고 맞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 당회실에 당회원들의 언약서가 있어요. 우리 13분의 장로님들이 있고 이제 저까지 14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크게 A4 용지에 언약서가 있어요. 그 언약서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당회를 하다가 혹시 혈기를 내가 부리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서도 이런 언약도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내가 원하는 것이 결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안건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결의되지 않고 다르게 결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언약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결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인 줄 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결정인 줄 알고 기쁨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죠? 그게 유연한 마음을, 유연성의 품성을 가진 장로님의 중요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동의 안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은 내가 반대했어도 모두의 결정인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하고 추진할 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생각을 수정하거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유연성 품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교회가 결정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겠기 때문에 나 협조 못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씩씩한 사람 같고 용감한 사람 같고 그렇죠. 좀 세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누구라고요? 바보예요. 사회 질서도 이 어떤 공동체 질서와 어떤 체계를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님과 교회의 권위자들과 교회 체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항상 뭐예요? 저항이에요. 이들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방금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나는 결정 안 했으니까 나 협조할 수 없어. 이런 바보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용감한 것 같지만 지질이 용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항적인 사람은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막 이렇게 조종해요. 그 결과 불행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저항에 맺는 부정적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교회의 권위자들,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체제를 잘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삐딱한 눈을 바라보고 장로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불평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이래서 안 들고 저래서 안 된다고 자꾸 불평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항이 가지고 오는 건 뭐죠? 자꾸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받아들이시고 그 공동체의 체제를 민주적이면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공동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유연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오늘 실상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19절에 모든 민족, 모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민족을 가려라, 가리지 마라, 가리지 마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지 말고 다 가르쳐라. 이 두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원하는 민족만 가지 말고 다 가라. 또 가르칠 때 내가 분부한 것을 너에게 줬는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가르치기 싫은 것은 가르치지 마. 성도가 부담되니까 헌금 설교는 안 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축복 설교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정도는 여러분 외우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계획에는 달라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은 있고 유대는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나 땅끝은 제자들의 안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부정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 부정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도 또 이방 민족도 마음에는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7장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까지 오면 그들은 그래서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은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몰라요? 진짜 그랬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유연함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마리아 안 가. 나는 저 이방 민족들한테 안 가. 걔네들은 부정해. 걔네들은 더러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들 어떤 말을 이렇게 해라 하는데 말 안 듣고 저항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뭐래요? 크게 책망을 하든지 종아리를 좀 걷어라 하고 매를 때리든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8장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뭐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물론 순교죠. 그런데 이 환란으로 인하여 그들이 억지로 이제 어떻게 하죠?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8장을 읽어가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런 대목들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가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환란으로 해서 흩어졌어요. 이제 이방 땅으로 막 도망도 다녀요. 그런데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나는 그래도 이방인에게 저 복음 못 전해, 유대인에게만 전할 거야 하는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누구시더라? 베드로 사도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싹 쌓여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돼지, 뭐 바닷 것으로 하면 뭐 장어, 뭐 오징어, 엄청 좋아하신 것들이죠. 보양식. 근데 그거는 부정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토끼 이런 게 내려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잡아 먹어라. 바로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먹거나 해서 나를 부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말씀이 다 끝나니까 콩콩콩 콩콩콩 노크 소리가 들리죠. 문을 열어보니까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수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해요. 고넬료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때 머리가 확 돌아가요. 방금 보았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때 저항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품성으로 바뀌죠? 유연함으로 확 바뀌어요. 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곧장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순절에는 유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10장이 와서 이제 베드로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 고정적인 관념과 뜻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방인의 오순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연함을 보인 결과 고넬료의 집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그리고 막 세례를 막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유연한 마음을 갖지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이방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 관점. 이방인은 부정해. 사마리아는 더러워.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아주 크게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모로 자기 뜻을 주장하며 자기 뜻의 애착을 가지고 부모님께 저항하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교회가 정한 일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저항할까요? 가장 크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자, 그 교회의 체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틀리면 불평하고 자기 의견과 틀리면 원망하면서 끊임없는 저항의 자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왜 불평할까요? 직장을 사랑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예요. 그 존재를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전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 안 된다고 제자들은 말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을 자녀들은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의 권위자와 교회의 체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직장에서 직장의 권위자와 직장의 체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그 뜻과 부딪힐 때는, 그것이 의견이 다름이라고 할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변경해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지입니다. 여지를 두어라. 항상 절대 안 돼, 그런 건 우리 삶이 없다. 진리가 아니고는 절대 안 돼, 그건 없다. 여지, 항상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사람을 대하고 여지를 두고 말해라. 그래야 따뜻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희 어머님이 늘 그 여지 얘기를 하셨어요. 막다른 벼랑 끝에 딱 선 것처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만큼의 여지를 두어라. 그게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직장공동체, 국가공동체의 그 권위자를 받아들이고 그 체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연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편견 없이 복음도 전하고 편견 없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직장공동체를 세워가는 정말로 마음 따뜻한 유연성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요. 말씀해 드릴게요. 유연성의 정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애착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 양보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유연성의 품성입니다. 반대말은 뭐라고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 뜻 아니면 안 돼,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건 다 저항이에요. 그 저항에는 반드시 환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연성 품성이 필요하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자와 공동체가 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연성 품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유연성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구 받아들인다? 예수님. 가정에서 누구? 부모. 교회에서 목회자와 치리자들.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 그리고 그 공동체의 체제와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연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적대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사랑하면 땅끝도 갈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 직장,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어라? 유연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하시고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일평생 내 마음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 주님의 뜻, 공동체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그것을 변경하거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